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칙을 하나 정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임체가 교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일꾼을 준비해요. 그 준비하는데 80년이 걸려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서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런 게 파생된 거지.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보세요. 문제가 터지니까 뭐를 주목해요? 문제를 자꾸 주목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를 주목하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거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막 문제만 쳐다보고 싸우성을 쳤어요. 지금 그때 상황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밖에 있는 문제만 계속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전염병이 옮길까 겁나고 경제적인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쳐. 마음에서 파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오히려 뭐를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찬미를 계속 올려드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즐길 줄 아는,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묵상할 때 시편 84편의 말씀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기도 가운데 영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거 수천 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맛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 맛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한가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 했냐? 주님과 하고 굉장히 더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거잖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보호 안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 주님과 내가 동역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잊지 말을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많은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거기다 시간을 다 뺏기면 하나님 뭐예요? 일부러 그거 시간을 하도 뺏기니까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면 그럼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평상시에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기도 생활도 많이 못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영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로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지만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기선에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같이 가야 전기가 흘러요. 마찬가지로 한쪽 하나님의 선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같이 흘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보낼 통로가 없어. 통로가 너무 적어. 그래서 충분한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62장에 62장이 아니라 몇 절이죠? 62장 맞아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한대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같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라인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순식간에 해결하는 모든 걸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거가?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를 향하는 마음이 온전히 100%가 되어져 보세요.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없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땅은 문제투성이야. 사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문제가 없도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동역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심으로 이 땅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부으시고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자들이 먼저 두려워 떨고 있어. 먼저 생활 걱정하고 있어. 먼저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있어. 그러니 무슨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저 모습을 바라보니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이 내게 오면 다 자유할 텐데, 저들이 내게 오면 다 기쁨이 있을 텐데,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중심의 마음이 없으니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 리가 없지요. 마음이 주께로 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100%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을 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막 계속 내 영 안에서 그것이 막 계속 보이고 느끼고 만져져. 사람 마음들이 막 만져져.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만 쓰려고 그래요? 내 생활에 필요나 채워달라는, 그거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의 심보를 가져. 그러나 주님이 나와 일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오늘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동역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고통 속에 헛떡이는 수없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어올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오늘 하나님은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뭘 얘기합니까?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는 큰 왕이, 강성한 왕 우시야가 갑자기 교만 떨다가 죽으니까 나라 걱정이 됐어요. 그 당시 나라가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평온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불편한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은 말을 많이 했구나. 그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짐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자신이 거룩해지는 순간 누구 음성이 들려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 품으로 오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간 저 수없는 영혼을 향한 저들에게 누구를 보내서 나를 알게 해줄까?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계시는 주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가 진보니 보수니 내가 어떤 당이니 그래가지고 서로 맨날 그냥 누가 어떻고 저떻고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들이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불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줄 줄 아는 사람. 근데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 뭡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줘서 너로 하여금 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전하면 내가 역사를 할게. 내가 운행을 할게.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네가 오직 나와 더불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전염병 절대 걱정하지 마. 너에게 절대 침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을 건져줄게. 이게 오늘 주의 음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불러야 될까? 지금 선거철이 돼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누구를 뽑아나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찍으라는 사람만 찍어요. 그래도 그놈이 그놈이라도 찍어야 될 사람은 찍어야 되니까.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서 독립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하면 그게 답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 보면 알아.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울 줄 아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100%가 주님께 가도록 역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생활을 전폐하고 쫓아다녔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따라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인 깊은 걸 몰랐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면 그분의 달콤함이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함이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만짐바 된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터치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그걸 터치받은 사람만이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 왜? 사랑을 먹고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주님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만 곁길로 갑니다. 환경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썩어질 것만 쳐다봅니다. 지금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합니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고 주님의 역사가 내게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길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밖으로 하도 분주하니까 그 일 못하게 막아놓고 네가 나하고 좀 친밀해져 했는데 막아놓으니까 더 설치고 다니면서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거려. 하나님은 자식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냐고. 내 주변에 수 없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믿는 자에게 1차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1차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때, 그
그러면 그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냥 별거 아닌 시시껄껄한 얘기 가지고도 왜 이렇게 달콤하고 황홀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만큼 내가 주님과 있기를 좋아하고 그분과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는 대화거든요. 근데 극한 어려움까지 밀어놨는데도 그렇게 할 줄을 몰라. 왜요? 아직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말로만 믿는 자지 실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진 바 되게 되고, 내가 마음을 주님이 만지면 만질수록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분이 어떤 희생, 어떤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얻었는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끄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만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주님은 부활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베드로와,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어느 산으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야, 내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안 볼 것 같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을 호명 안 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특별히 지목해서 베드로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한 부활 후에 3번씩이나 나타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7명 데리고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곳에 또 찾아왔어. 그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지난번에도 내가 부인했을 때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데 네가 어떻게, 너도 혼자 온 것도 아니고 7명이나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금 고기 잡냐? 내가 너한테 부활린 다음에도 당부했지. 우리 같았으면 그랬죠. 넌 인간도 아니야. 근데 주님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고기 많이 잡았냐? 안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님은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준비해놓고 이리 와서 시장할 텐데 먹어라. 베드로가 주님인지를 알아보는 순간 그는 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더 많이 배려를 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넘어진 것만큼 그의 마음이 무거울 걸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배려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베드로로 경험시킵니다. 이 장면을 모든 제자들이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다 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에 의하여 마음이 만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의하여 마음이 만짐받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으로 임의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어루만지는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건 뭘 얘기합니까? 여기 네 배가 있어. 네 생활에 터진 바다가 있어. 네 친구들이 여기 있어. 네 가족들이 있어. 너의 육신이 있어. 너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 그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한테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네 자신보다, 네가 네 아내나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네 재산이나 네가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인들을, 네가 만난 나를 그들에게 알려줘라. 주님의 관심은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네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들을 잘 좀 이끌어줘라. 이들을 좀 다스려줘라. 아직 신앙의 뿌리가 없이 어린 양들을 먹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 이끌어줘라.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잘 좀 인도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라.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질문을,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입니다. 바로 친구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네가 진짜 필레오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신이 없어. 이제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어린 양이 아니야. 성숙한 양들도 먹여라. 먹이라니까 교리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경험한 나를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왜? 그리스도만이 참 교리거든요. 세상은 교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리가. 세상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체가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리는 다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 주님을 만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주님에 의하여 만진 바 된 사람들이 다 버리고 어디 가서 모였습니까? 바로 주님이 모이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오직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짐받은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 우리 마음은 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주를 향해 갑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잠시도 떨어져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항상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제잘제잘 주님 앞에 모든 걸 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거를 자꾸 표현하는 걸 즐깁니다. 근데 그분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이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시간 갖는 걸 게을리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비상적인 기도가 말고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이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월요일날 가르쳐 줬어요. 주일설교 이렇게 하려는데 일주일 내내 이거를 알게 하셔요. 시간이 없어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연단을 시켜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보게 만들어. 네가 연약하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네가 넘어질 때 많았지만 나는 너를 봤다. 네 마음의 중심이 한 번도 흐트러지는 것을 보지 않았다. 네 행실이 흐트러지고 네 행실이 잘못 나를 이해해서 넘어진 적은 있지만 네 중심이 나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본 것이다. 네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야. 네가 뭐를 했어도 아니야. 네가 좋은 마음 가졌어도 아니야. 네 마음이 순수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해. 난 나름대로 그래도 엄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 앞에는 네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줄 아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짐받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500명이 참석했지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만짐받지 않은 사람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영이 충만히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영을 호흡하게 되고 그 영을 호흡한다는 얘기는 그 영이 내 영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영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갈수록 주님의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동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과 교제했더니 그분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분의 목적이 알아지고 그분의 가는 길이 알아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알아지는 그 순간,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족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매일 생활 걱정합니다. 매일 환경 걱정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다 말해놓고도 주님이 나 하나 안 먹여 살릴까봐, 나 굶겨 죽일까봐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뛰어다니면서 뭘 해야지. 아니요. 주님은 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길에 우리가 깨닫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에 충만해지면 그 영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알아지니까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화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갈망이 느껴지니까, 아버지의 뜻이 알아지니까 아버지 저를 보내소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영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은 이번엔 뭐를 합니까? 이제 연약한 육체를 가진 내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줘야 되겠어. 그래서 주는 게 은사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이고 나같이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을 잘 할 수 있고 담력 있는 것을 주어서,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몇 사람 앞에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못하던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있어도 마음이 조금 더 요동도 안 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내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 이 만짐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이 탑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을수록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 영이 임합니다. 영이 임하면 내가 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각 파트별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 다양하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능력이 없었는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오면 만나면 그냥 자동으로 복음이 증거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상대가 내가 전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전할 때는 그냥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 막 달콤하게 받아먹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는 우리는 육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차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서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대. 하나님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를 오게 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넬료 집에 와서 증거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잖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진 바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만진 바 돼서 그분한테 매혹되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다. 그 사람만이 영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가 기능이 돼서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 실제 영에 여러분이 붙잡힐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거의 2달 가까이 모여서 정식적으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디 활동도 못하게 가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를 합니까? 오늘 방송을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모여 있으니까 직장 다니냐고 애들 돌보지 못했다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애들을 보는 건 좋은데 애들하고 맨날 싸운대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부모입니까? 애들을 모른다는 거죠. 애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애들을 좀 더 관찰하고 애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가정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막 아이고 징글징글 같이 붙어있는가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이전에는 서로 바쁘다고 서로 생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저녁에 만나니까 서로에 대해서 깊이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아는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버지 뜻이야. 제발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